있었지만 요한의 더욱 밝은 통찰력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확실한 믿음의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높고자 하는 마음이나 택한 자라는 마음에서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고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내일은 잃었던 양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듭남의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멘. 두 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침례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실 주의 종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둘째 찬미 481장입니다. 찬미 마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린이들 내려가세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먼저 일요일 날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야유회를 기억하시는데요. 많이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를 다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드셨고요. 여집사회에서 또 여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행정위원분들을 대접했습니다. 행정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교회가 있고요. 지역마다 모인 합회가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 충청 남북도가 모인 합회가 충청합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5개의 합회가 모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대지회가 있고요. 또 세계적인 대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합회에 여러 행정적인 일들, 교회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자금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이 행정위원회입니다. 1년에 4차례 한 분기당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번 보시고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집사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로서 어린이부에서 준비한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아주 지치지 않는 아이들을 수발하느냐고 부모님들이 아주 상당히 힘드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놀고도 지치지 않는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귀한 손님 한 가정이 또 우리 어린이날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황모세 집사님 직장 지인 되시는데요. 직장 동료 되시는데 김효배 선생님, 주영환 그리고 어머니 예솔이, 다솔이, 호연이 이렇게 5가정이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교회에서 또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일 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침례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예식,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처음 가지게 되는 예식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보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에게는 성경책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든 성경을 좀 함께 보여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들어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1장에 대하여 벌써 앞에 2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마치고 집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제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다니엘서 1장에 대해서 2번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어요. 다니엘서 1장을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나누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좀 이렇게 빠르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펴시고요. 쭉 읽어보시면서 이 다니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몇 절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장모님 좀 읽어주십시오. 10절 무슨 말씀이죠? 네, 10절 말씀하시고 또 8절로 가셨어요. 네, 읽어주세요. 장로님.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네, 장로님은 이제 이 10절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네, 8절의 말씀. 예, 우리 차성석 장로님은 다니엘서 1장에서는 8절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도 8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8절입니다. 근데 8절이 길어요. 이 긴 구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예, 뜻을 정하여.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았더니 결심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결심하고. 또 다른 번역을 살펴보았더니 마음 먹고, 다니엘은 마음 먹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번역을 보았더니 다니엘은 굳센 마음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결심하고 마음 먹고 굳센 마음 먹고. 여러분 다니엘 1장에 이 8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다른 12장까지의 기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주 굳세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니엘에게 다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타협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타협하지 못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이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뜻을 정한 이유예요. 결심한 이유이고 마음 먹고 굳게 마음을 먹은 그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제목이요? 타협이 가득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협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정치 세계의 타협이 가장 많아요. 이렇게 주장했다가 어느 순간에 나한테 분리되면 아주 그냥 그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못할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으로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협하지 않는 삶의 가장 큰 모본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대 바벨론은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와 같을까요?
네, 미국과 같겠습니다. 뭐 중국과 같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상당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교도 국가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나라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은 모욕을 당했어요. 이때쯤 되면 다니엘은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었습니다. 망한 나라였지만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버릴 수 있어요? 고국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고 자신이 섬기던 신에 대한 미련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 있는 모래성과도 같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가 있는데 그 앞에 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모범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타협하고 그들의 삶이 올바르지 않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타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타협하고 아내의 죄를 따랐으며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담이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예, 천국에 있겠죠? 에덴에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사라는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당대의 관습대로 자녀가 없을 때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협 때문에 지금은 중동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에서가 타협했어요. 배고픔 때문에 뭐 하나 얻어먹고 팥죽 하나 얻어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타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좋은 짐승들을 욕심 때문에 남기고 그 타협 때문에 그는 왕의 과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론이 타협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신념과 타협했고 그와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삼손이 타협했어요.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와 타협함으로 그가 힘을 잃고 눈을 잃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타협했어요. 신성한 도덕적 표준,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이 있었는데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결과 자신의 아이를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협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아내와 결혼하고 왕국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합이 타협했어요. 이방인 이세벨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그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타협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부인함으로 그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타협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타협하여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타협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선생을 은화 30개에 팔아버리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타협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타협하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보름스 의회 앞에서 두 가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신조를 철회할 것이냐, 목숨을 잃을 것이냐. 마틴 루터는 철회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형 집행장에서 그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릴 것이냐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것이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가 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리차드
카메론이 설교를 할 때 아주 그것에 반박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는 리차드 카메론의 아버지의 진문이 노크를 당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나가보았더니 한 사람이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자신의 아들의 머리와 두 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바로 앞에 모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벨릭스와 베스도, 아그리빠 앞에 바울,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바울, 그 모두가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의 가장 큰 모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다니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멸망하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그들이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대식 이름에서 갈대아식 이름으로. 유대식 이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갈대아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교육이 바뀐 것입니다. 유대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갈대아식 교육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으니. 그러니까 아주 유능하고 잘생기고 좋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갈대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이돌처럼 아주 멋있고 잘생긴, 그러면서도 학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했고요? 이름을 바꾸었고, 두 번째는 교육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꾼 것이 있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바뀐 이름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바뀐 교육 제도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먹는 것, 라이프 스타일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사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그것에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물과 채식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식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음식을 그들이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음식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음식은 누가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초강대국의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어디 대통령이요?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나 뭐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먹는 아주 최고급 중에서도 고급의 음식을 그들이 가져다 줬는데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첫 번째,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고대 사회의 주요 행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술이 들어가고 그런 음식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의 음식은 많은 축제와 잔치에 쓰여지는 그러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순결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음식에 관한 법령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에 관한 규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교제와 분리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즐겨 먹고 그들이 이방신들에게 자주 바치며 그들이 잔치에 많이 사용하던 주정 음료와 그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뭘 금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지하신 거예요. 그들과의 잔치, 그들과의 축제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섞이면 어디로 따라가요? 거룩한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속된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라 교제와 분리, 구별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뀐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바뀐 교육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거르고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음주예요. 음주 운전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요. 그 외에도 술을 먹고 일어나는 사고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술에 대하여 상당히 관대합니다.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나서 제정신이 아닐 때 사고를 쳤으면 뭐 해주는 거예요? 감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 문화를 자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에서는 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은 여러분의 지성을, 두뇌를 마비시키고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뜻대로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순결하고 고결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뭘 정한 것이?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그 라이프 스타일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지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 이게 황관장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 부탁을 하니까 이게 왕의 음식인데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먹어서 너희들이 보기 싫게 되면 왕이 내 목을 칠 것이다. 내가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가 성경실을 좀 지금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결코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도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 사람의 마음을 누가 돌려주세요?
예,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환관장이 이러한 10절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이르러 오는가?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7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손에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더 잘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잘 먹으면 공부 잘하게 될까요? 영향이 있어요. 술을 마신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건강한 물을 마시고 좋은 식사를 한 사람이 좋은 힘을 누릴 수 있고 공부할 때 더 잘 습득할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 풍족하게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뜻을 정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기한이 찼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을 교육시킨 대학원의 원장이 대학장이 이제 왕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3년이 되어서 왕 앞에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19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네, 그들이 다 시험을 봤어요. 특별히 구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뛰어나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참 착실한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함께 읽으실까요? 20절. 네, 그 결과를 보았더니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현장에 나아간 수많은 경험을 쌓은 박수와 술객과 관원들보다 10배나 훨씬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세우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몇 년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기간,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도착해서 공부를 시작한 때로부터 고레스왕 원년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 18살 소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일을 돌보기 시작한 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왕 앞에 왕을 위하여 시중 들며 그들에게 고견을 베풀며 왕을 도와주는 일로 70년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왕 원년이 아주 중요한 해예요. 성경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 홀수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찾으셨습니까? 예, 1장 1절로 4절, 1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바세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성에 있으면서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가장 큰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바사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며 70년간 이방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크게 소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별히 뜻을 정하고 그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켰기 때문에. 누가 주신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명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가 고집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그가 누렸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못할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십시오. 술 대신에 깨끗한 물을 마시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아두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찬미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뜻을 정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타협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굳게 정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